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합시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지 8해라.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함께 봅시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사실은 신약 성경에 있어서 신약 전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담겨 있는데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청년 한 사람이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를 만난 사건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9장의 사건은 바로 그 놀라운 사건을 담고 있는 아주 혁신적인 장이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9장 전과 9장 후, 예수님을 만난 전과 만난 후.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이 바울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새로운 주인공 9장 10장까지는 그래도 베드로가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이 나오게 된다라는 역사가 있는데 아무튼 이게 9장에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이 없이는 온전한 신앙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만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보면은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실은 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9장은 사실은 여기 8장에 보면은 8장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하고서는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9장 1절로. 그래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대제사장에게 왜 갔느냐? 왜 갔을까요? 2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체포 명령을 허락을 받기 위해서 간 거예요. 대제사장한테.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가서 잡아오겠습니다. 굴비 엮듯이 잡아서 오겠다. 그러고서는 지금 이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명령서를 가지고. 그래서 3절에 보면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이게 낮인데 12시 정오 가까이에 가는데 다메섹으로 가까이 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그러니까는 빛이 있는데 또 빛이 있다.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이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햇빛보다 더 밝은 게 어디 있겠어요. 사실 그런데 그들이 느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빛이 있다라는 것은 영적인 빛까지 합해서 완전히 그가 밝아 바뀌어진 채로 보여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렇게 둘러 비추는데 그 빛 앞에서 4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 떨어져서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요 우리가 엉뚱한 길에 있을 때마다 부르실 때는 2번 반복해서 부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근데 내가 지금 갈 길을 못 찾고 있다. 그럴 때는 몇 번 부르세요? 2번 부르신다. 덕만아 덕만아 아무개야 아무개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5절에서 사울이 깜짝 놀라면서 답답하니까 안 보여요. 이제부터는요.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일생이 전환점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이 되는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만나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떠나서 새롭게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여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이게 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동원을 하셔서 그 사울에게 보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아나니아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11절 12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아멘.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를 고쳤다라는 것을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미 역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나니아가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아까 8장 9장 이렇게 첫 번째에 나와 있죠. 그냥 잔멸하는 사람, 능멸하는 사람,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런 사람,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14절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만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대답을 하는데 15절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시고 택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생김새를 보거나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이 사람 목회자 됐으면 너무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렇게 말을 해요. 전공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는가. 그런데 제가 사실은 내일 목사 안수 받는 부목사 될 사람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하루가 남았는데 아직 늦지 않았다. 포기해라. 원래 제가 그걸 이렇게 막 장려하는 사람이 아니건데 정말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목회를 했었어야지 될 사람이 아닌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은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막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죽은 예수를 살았다고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15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따라해 봅시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비춰지면 이건 뭐 당연할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그가 타락하고 잘못됐고 어떻게 엉망진창이 돼도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걱정이야, 뭐 이런 식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당시에 뭐 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고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도 크게 쓰임을 받고 그 사람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쓰지 않으시고 누구를 쓰신 거예요? 죄인, 잔인한 사울 청년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역시 하나님이 옳아요. 초대교회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세계 열방을 향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이룰 수 있는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을 사용하시기 시작한 것이고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사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왜 존재하는지의 존재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목회하는 건 전혀 원하지도 상상하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제게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도저히 나는 견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정말 제 한계에 이를 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참 대단한 하나님이시다 생각하는데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쓰시는데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해주시는 역사 속에서 보면 이거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세계 초대교회의 역사를 변화시키시는 것을 보게 되죠. 아무튼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서 하는 길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정해 주신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 가야만 한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설교로 봤을 때 사도행전 7장에서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보다는 10배는 더 훌륭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해서 초대교회의 가장 수장이 되는 그런 선임 사도로서 사용하고 계시고 스데반은 어떤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순교하는 길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일들을 볼 수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주여 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 사람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라. 아니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야. 그러니까 17절에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17절이 중요해요. 뭐냐면 들은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 보면은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빌립 집사의 순종이라든지 아나니아 선지자의 순종이라든지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팔이 있는데 팔꿈치가 잘려 있어. 그런데 순종이 가운데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납득이 안 되는데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쓰시려고 그러시지?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렇게 하시려고 하필이면 왜 나를 불러서 그러시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순종해서 거기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멋진 일, 거대한 일, 위대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자, 여러분 이 과정에서 뭔 역사가 일어나냐면 사울은 지금 쓰러져서 다메섹에 또 떨어졌는데 빛 속에서 그 기절을 한 거죠. 그러고서는 이제 어느 집인가 가가지고서는 있는데 그 있는 그 종에서 한 사흘 동안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누군가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 이런 게 환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체험이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나니아가 와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냐면 쌍방계시라고 그래요. 쌍방계시. 서로가 딱 떨어져 맞는 톱니바퀴 연결하듯이 차카닥 하고서는 연결이 돼서 사울이 알게 되는 거야. 아, 이것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18절에 그 눈을 못 보던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고 일어나 세례를 받게 되었다. 사울은 정신이 나갔었어요. 쓰러졌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으로 체험하고 안수를 받고 그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강건하여졌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 변화된 사울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20절이에요. 20절. 변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 받은 사람으로 살아내는 거죠.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변화가 무쌍하면서 즉시 즉각적인, 그냥 받자마자 은혜를 받자마자 확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놀라요. 아니 이 사람 말이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닌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다 제사장에게로 끌어가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사울은 그런 사람들의 그 걱정, 염려 이런 것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왜 당혹스러울까요?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건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아멘. 네, 거기에 있어요.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한 가지 뭔가를 잡은 것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봉사의 창고가 있다고 한다면 부엌에 있든지 주차장에 있든지 교사가 있든지 성가대가 됐든지 누가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심지어는 음치가 될지라도 성가대에서 끝까지. 여러분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음치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난 노래를 못해. 근데 성가대는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했던 건데 그분은요 악보장이에요. 악보장. 모든 악보를 다 관리해요. 음치에 노래는 못해요. 맨날 이상한 소리 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제일 소중해요. 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악보를 다 관리하니까. 기가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가대를 쓰시기 위해서 저분을 선택해 주셨구나. 이렇게 다. 그 사람은 즐거워해요. 그거 하면서. 세상에 악보 관리하는 거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 해봐야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은 다 철저하게 꼼꼼하게 남자가 그걸 잘하고 있어요. 너무 즐거워하고 수련회 때마다 제일 기뻐하고. 음치가 그걸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신묘막측하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에 이제 강남에 있는 압구정동에 있는 소망교회에 예전에 이제 지금은 이제 현대 기아가 이제 합병을 해 있지만 그 전에는 이제 기아 자동차였을 때 기아 자동차 회장, 부회장의 사모님이 그 교회 권사님인데 여전도 회장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부회장 사모, 이제 부회장 남편이 부회장이 되면서부터 생각했던 게 있는데 하나님 저는요
소망교회 지하에 들어가서 솥에다가 불을 떼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이 앉아서 솥에 불을 떼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그러고서는 물이 끓는지 안 끓는지 지켜보고 밥을 퍼주고, 그거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게 기아 임원단들이요, 임원단 부인들이, 아니 사모님 어디 가셨어요? 부엌에 계시는데. 사모님이 부엌에 부회장 부인이 부엌에 계시니까 다 어디가 있겠어요, 기아 임원단.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얘기가 있어요. 기아 임원단 이 이사들 부인들이 다 지하에 가서 몸빼바지 다 입고서는 사모님 옆에 쭉 앉아가지고, 사모님 이제 뭐 할까? 쌀 씻어, 파 썰어,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들을 해나가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회장 부인이 한 분이 돼가지고 기업을 크게 일으켜서 그분이 이제 부엌에 들어가서 주구장창 하네 못하네 뭐 어떻게 하느냐 뭐 죽는다 사는다 이런 얘기 없이 그냥 주구장창 할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이사 부인들도 쫙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 사람이 없으면 하던 사람이 그렇게 되든지, 예,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예, 아무튼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들 이렇게 보면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지? 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어때? 달라.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가장 예수를 핍박하던 그분이 예수를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그래서 마침내 사울은 어디까지 가냐? 다소까지 갔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 31절이 있어요. 31절. 그렇게 사울이 변화되고 나니까, 바뀌고 나니까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예,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고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120명, 그 다음에 3,000명, 5,000명, 2만 명이 넘는 교인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핍박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 핍박의 중심에 있었던 사울이라는 청년 한 사람이 바울이 되면서 변화가 되면서 예수를 만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 교회가 힘듭니까? 가장 핵심에 있는 사람, 가장 문제가 되는 한 사람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돼요. 여전도회가 힘이 듭니까? 말 제일 많은 사람만 바뀌면 돼요. 예, 그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역사.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더라. 어디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느 부서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문제를 일으키는 한 사람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주여 저 인간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오히려 부흥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였다. 지금 중국 교회 문제가 많이 있어요. 어려워요. 참 공안에서 너무나 간섭이 심하고 교회는 다 문이 닫혔어요. 시진핑 한 사람만 멈추면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데려가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인간적으로 느끼는 게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이왕 데려가실 바에는 중국을 5개로 쪼개 주시옵소서. 아마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는 CIA도 모를 거예요. 중국 첩보부에서도 모를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를. 나는 그때 그렇게 확실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나라 쪼개진다는데 아멘 막 하지 마시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게 주의 뜻인지.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그게 배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이나 조금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전 세계가 좀 평안함으로 들어가요. 그냥 그
그 뭐 엔비디아인지 젠슨 황인지 젠슨인지 몬슨인지 하여간 이게 또 쫓아다니면서 그냥 주식값이 얼마나 그냥 들쑥날쑥 만나는 그 회사 사장 그 회사마다 또 잘 모르는 얘기시죠 여러분들. 뭔 얘기야 그러는데 하여간 뭐 저기 뭐라 그럴까 그 시소 타듯이 그러고 다녀요. 그래서 내가 주여 어느 놈이든지 한 사람 정리가 좀 되게끔 해주세요. 그래야 좀 안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급변하고 있어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거는 어떤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사명을 아주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저는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기도 팔자예요 놀팔자예요. 왜 대답들을 안 해? 예? 송영현 권사님 기도 팔자예요 노팔자예요? 기도 팔자예요. 꽃 팔자가 아니야. 기도 팔자예요. 우리 못 다 기도 팔자예요. 예? 다들 갑자기 내가 기도 팔자야 노팔자니까 일제히 싹 입을 닫는데 예, 이런 얘기에 대답을 하면 재수가 없어서 이제 계속 기도만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확 오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래요. 저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26살 27살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새벽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한 일주일 새벽 기도를 안 하던 애가 갑자기 하니까 막 새벽에 일어났는데 진땀이 막 나는 거예요. 세상이 막 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늘까지 40년 가까이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 팔자를 부인하지 마시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할게요. 주여 저 사람을 선교사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아프리카로 파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거짓말 같죠? 저는 그런 사람 몇 사람 봤어요.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초등학교 교사 하시던 분인데 다 정리하고 신학교 가고 하루아침에 제가 제일 처음에 은혜 받고 성경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전도사가 돼가지고 키웠던 청년들 5명이 있어요. 자매들이었는데 그 중에 3명이 목사 사모됐어요. 한 사람은 선교사 사모되고. 그 저는 너무나 놀라운 게 전혀 그 중에 제일 날라리 같은 옥순이라고 있어요. 복순이야 김복순이. 아니 또 이거 들으면 또 계속 내가 어디에 있든지 추적해서 내가 뭐 하면은 다 들어. 그 친구는 지금도 포항 쪽에 있는데 남편이 이제 목사거든요. 목사님 그러고서 안녕하세요 그러고 딱 전화가 와요. 왜 그러냐면 그때가 몇 년도였냐면 1987년도 6년도 요때 나하고 성경 공부하고 1년 반 만에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은 지금 싱가포르 홍콩에서 지금 굉장히 조이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사 시니어 선교사가 됐어요. 대표 선교사가 됐어요. 어마어마 아주 강팍하게 이럴 때였고 이 부흥회 하다가 탁 일어나서 나가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나랑 성경 공부하면서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자매가 바뀌어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1년 반 정도 성경 공부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 아무래도 선교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띵 드디어 미쳤구나. 나는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성경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더라.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기도로 교회를 섬기시는 은혜. 그러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도 기도에 게을리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사역의 가장 기본이 기도다. 잊지 마시고 오늘 제가 사울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흥분해서 이제 벌써 30분 이상을 설교를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열받아서 죄송한데 아무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좀 목사님이 업되셨구나. 왜?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되기 시작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 택하여 주셨는가에 대한 그 부르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주간을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